마지막 페이지 42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이나 주보 이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뉴스에서 한국 여름 해변에 상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나왔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상기온 현상이 우리 한국 바다에 영향을 끼친 후에 사실 여름 이 해수욕 시절에 항상 최근에 들려오는 몇 해 동안 계속 들려오는 소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한국 바다 하면 비교적 안전한 바다였죠. 잔잔하고 그런 호수 같은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기사를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바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호주의 바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래부터 호주 바다는 위험한 바다였던 것 같아요. 조류가 아주 세고 또 상어가 아주 자주 출몰하고 한순간에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큰 파도가 몰려옵니다.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과 이 낚시를 갔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 저기 많이 죽었습니다. 절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은 어떨 때는 과거의 한국의 바다와 같이, 또 어떨 때는 지금의 한국 바다나 호주의 바다 같은 것 같습니다. 잠잠하고 평온한 인생이다가도 거친 고난과 고통으로 흔들리고, 또 여러분, 어떨 때는 남보기에는 평온해 보이는 날이라도 남모를 불안감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스스로 묻게 됩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쯤 잠잠해질 수 있을까? 언제쯤 고요해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삶이 정말 나는 삶인데, 정말 나는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게 믿음 위에 사는 거 맞는가? 아니면 감정과 불안 위에 서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이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프롤로그, 에필로그에서 들어가는 글, 나가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가는 글 21장과 22장 중에서 특별히 22장은 나가는 글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시록을 다 담은 그러한 장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체 계시록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좀 관련되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려지고 있는 세 가지 바다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3장에 나오는 바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계시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다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바다는요, 일반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바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세상에 있는 이 바다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바다라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요. 자, 이 바다는요, 일단은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명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누구일까요? 사탄은 성경에서, 우리 계시록에서 용으로 그려지는데요. 여기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여기 뒤에 불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인, 즉 여러분 열과 일곱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수인데 이 한 짐승은 하나님인 척하는, 하나님인 것 같이 자기를 꾸미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뿔마다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 일곱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 역사상에서 수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어 왔다라고 요한 1, 2, 3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역사상 여러분 가장 유명한 적 그리스도, 자기가 메시아처럼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하이 히틀러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바다가 나오는데 이 바다는 어떤 바다냐? 사탄이 성도들과 싸우게 하기 위하여서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바다입니다. 즉, 이 바다는 악의 세력과 혼돈된 세상을 보여주는 바다예요. 두 번째 바다는 불이 섞인 바다입니다. 무슨 바다라고요? 불이 섞인 바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다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그 바다 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섞인 바다인데 그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무슨 바다?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인데요, 불이 섞여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 바다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섞여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섭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는 불이 거칠게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위에 마치 뭐가 쳐져 있듯이, 유리가 쳐져 있듯이 여러분 성도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섞인, 그래서 무슨 바다라고요? 유리바다입니다. 아주 잔잔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여러분 사자가 천국 문 앞에 있는데요, 그 사자가 목에 뭐가 있습니까? 이 목에 목걸이로 옆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입을 보니까 이빨이 빠져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이 여러분 바다가 너무나도 사단이 나오고 막 666을 의미하는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막 세상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경제를 지배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 다 그 말이죠. 상징하는 숫자 666이죠. 그런데 그 바다가 아니라 통제된 바다 위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불이 있는, 즉 어려움과 고생스러운 환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통제된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 이 바다에 서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데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다는 일반 바다예요, 그죠? 그리고 성도가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바다라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있다?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리고 생명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바다가 있는 둘, 바다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신 분입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요? 여러분 지금 어디 서 계신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서 있다. 우리 새 가족들께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미래의 천국의 미래에 갈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고 한다면 바로 두 번째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난과 고통이 여전하게 내 삶에 있는데,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된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은 바로 이 세 가지 바다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러한 장이기도 해요. 지금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너는 어디에 서 있니? 시작. 여러분, 계시록은 22장에서 이 바다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혹시 성 안에 있니? 성 밖에 있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계시록이 끝나고 있지만 처음부터 상세히 여러분 22장을 보면 긴장과 또 다른 긴장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긴장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 계시록 20장에서 모든 사탄과 여러분 모든 사단의 그 세력이 다 불못에 던져지고, 심지어 여러분 죽음도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은 여러분 죄가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싹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또 죄까지도 다 불못에 던져졌는데 왜 22장은 아직도 긴장감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다 훑어본 후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 긴장감을 좀 가지고 다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12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1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 초림 때 오셨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있을 건데 그 날이 어떻게 오시겠다고요? 속히 올 것이다. 그런데 속히 와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줄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2장에 줄 상이 있는데 12절 끝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2장이죠. 20장에 보면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20장에서 행위를 기록한 이유는 그 행위를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20장에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2장에도 다시 그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음을 알게 돼요. 도대체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요 성도의 행동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말 하나라도 전부 다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전부 다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행위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야, 이 큰일 났다. 천국 못 들어갔다 이제 우리는. 네. 여러분 왜 여러분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 주려고.
상 주려고.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격려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상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잘못 읽으면 봐라 무슨 믿음으로 천국 가냐. 내 행동, 내 말과 생각과 행동 다 적혀 있다 안 하나. 큰일 났다 이제. 자 여러분 그래서 14절이 같이 있는 거예요.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생명나무에 들어간. 생명나무는 창세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먹을 수 없는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영생을 얻는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두루마리를 예수님을 믿고 빨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 빨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먹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를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나오는 성은 하나죠. 무슨 성입니까?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들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그 성이 바로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에 들어간대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니 누가 들어간다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선물을 많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또 15절이 또 있네. 정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성을 너무 잘 아셔가지고 이 말씀을 꼭 요런데 정말 좋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한 번 더 보시면 여러분 개들은 뭘까요? 바른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성경 개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개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개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 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이단들이 출몰했거든요. 당시 초대교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개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점술가들입니다. 여러분 점술가들은 점을 치는 자고 점을 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점 치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요즘 우리 새가족들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데 너무 제가 행복합니다. 네, 화면을 켜시고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아침마다 우리는 묵상하죠? 점 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그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점술가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말해요. 중독 잘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살인자들은 미워하는 것을 포함한 살인자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탐심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탐하는 것. 여러분 10계명의 모든 것은 탐심이 핵심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짓말을 뭐하며? 좋아하며 그 다음에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을 것이다? 다시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 안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까? 성 안에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 한 번도 안 지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빨 수 있으니까. 아멘? 이것을 왜 붙여놓았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정죄가 아니라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다에 빠져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서는 자들입니다. 유리바다에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계시록 22장을 이해하려면 통제된 유리바다라고 하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통제된 유리바다, 이런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꼭 기억하시고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 15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그 바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 666은 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의 사역입니다. 정치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거기에 빠지도록,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단의 계략을 이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위에 서 있지만 그 계략을 이기고 섰다는 거예요. 이들을 여러분 22장으로 다시 번역해서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꾸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겨야 이긴다 이렇게 하면 또 완벽하게 나는 100% 이겨야만 여기에 설 수 있구나,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한 사람이라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빤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빤스가 아니고 빤 사람. 여러분, 짐승과 싸우고, 그렇죠, 유혹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의 바다가 있어요. 사탄의 유혹의 바다를 여러분, 그러나 복음으로 해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고 이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시니 하나님의 통제를 믿고 해석하여 이겼다 이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서 있되 통제된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자는요, 바닷속에 그래서 완전히 잠기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마지막 절에 있는 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기를 좋아하고 그 각종 여러분 죄들이 있잖아요. 그 시제를, 헬라어 시제를 보면 전부 현재 분사로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속에 푹 잠겨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거기 있다는 거예요. 습관을 나타내고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잠기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혹시 빠졌다 하더라도 유리바다 위로 다시 올라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여러분, 성 밖에 있는 자는 여전히 짐승이 올라오는 바닷속에 빠져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음행과 자기 중심성 속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 안에 익숙하게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 안과 성 밖의 차이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죄와 혼돈의 바다에 빠져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 가운데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지날 일이 없어. 많은 분들이 강을 건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침몰하는 강물이 너에게로 올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 인생에는 더 이상 불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를 것 같은 그런 불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사를 것 같은 불꽃이 너를 사를 것 같은 불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유. 이 말씀에서 이유를 찾으셨나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저에게 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불이 나에게 없어질지어다. 불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확신이 분명 필요하지만 나의 확신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확신을 깰 때 그것은 사단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깨는 거예요. 확신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은 믿음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 뭐가 믿음입니까, 여러분? 신뢰가 온전한 믿음이죠. 네. 나는 내 눈에 보기에 물이 나를 엄몰할 것 같아. 불이 나를 태울 것 같아. 그러나 그 불과 물을 통제하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확신이기 전에 신뢰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부 사단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니까. 박태돈 성도라는 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형을 편애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께 칭찬받으려고 집안일을 부지런히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은 형의 필요만 채워주시고 제 요구는 무시하셨습니다. 또한 저는 가난한 가정 형편에 누나 옷을 물려 입다 보니 학교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큰 수치심과 함께 가난에 대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결핍과 상처로 인해 어른이 된 지금도 저는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 제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묵상 본문인데요. 하나님은 두 아시리아에 팔리는 참새 5마리 중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환경에 위축되곤 합니다. 직장을 여러 군데 다니다 퇴직하고 현재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만 지고 되는 일이 없으니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앞에 서면 스스로 작게 여겨집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는 미성숙한 자입니다. 이런 제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좋은 의복과 액세서리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인정하고 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가족과 공동체, 주께서 제게 맡기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거칠애를 중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이분도 척 성도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생이 없습니까? 어때요? 아유, 제가 살아보니까 죽을 것 같은 고생도 옵니다. 고생이 없는 인생 살다가 여러분 천국에 가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이 받는 고난과 고생과 비슷한 일들이 성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수지 맞은 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불 섞여 있어요, 바다가. 어찌 보면 그냥 바다는 불도 안 섞여 있고 편해 보여요. 내 바다는 왜 이렇게 불이 섞여 있지? 근데 여러분, 유리바다입니다. 통제된 유리바다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30년을 훌쩍 지나서 안 좋은 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를 담임으로 삼으셔서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예전에 저는 나쁜 거는 나쁜 거고요, 못된 놈은 못된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도 해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축복 운동도 우리 했지만 제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결코 그 일과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못했어요. 여러분, 나쁜 거를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쁜 놈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원수를 여러분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가 되든가요, 여러분?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해서 여러분도 감사가 안 되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처럼 그 나쁜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결코 나쁘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다 합력하여 좋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일이 있었기에 바른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쁜 놈은 여전히 나쁜 놈이지만 그도 감사의 제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태돈 성도님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이 묵상 제목이 저의 고백이요, 또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나쁜 일들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14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는요, 내 죄만 빠는 게 아니에요. 내 상처도 빨아야 돼요. 감사하지 못했던 거 다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 안에 들어가는 자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빨리 알아야 돼요. 회개하는 자입니다. 아멘. 다시 씻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실패했을 때 예수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자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 교부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어거스틴이 인간의 상태를 4단계로 해석을 했어요. 타락 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타락 후의 인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죄만 짓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선행을 안 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선행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도 결국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인 것은 선행도 다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죄만 짓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중생한 신자인데 따라합시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로운 상태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상태인데, 여러분, 죽음도 불못에 빠진다 했으니 죄가 빠졌다 했죠.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인간하고는 내가 천국에는 같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천국 가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의 소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냐 이 말입니다. 몇 번입니까? 몇 번째? 지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죄의 유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는 그 죄에 붙잡힐 수도 있지만 붙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씻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만이 마지막 이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갑니다. 바다가 사라진 상태, 죄도 유혹도 슬픔도 눈물이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영원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같이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따가 들어갑시다. 요 말씀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죄를 이겨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죄 한번 이겨봅시다. 어떻게 이길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를 이긴 것을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단지 노력해서 죄를 이기라라고 해석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죄와 싸우는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십니다. 아멘.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막아주시고요, 다시 두루마기를 씻게 하시고요, 내 마음을 유리바다 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굉장히 놀라운 분이신데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님이 오시는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성령님이 오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죄를 이기려고 용쓰고 또 용썼습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까? 그 죄를 회개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살았는데요,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말씀대로 빛을 쫓아 살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니까 비로소 제가 조금씩 죄를 이겨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이 죄를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죄에 매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까? 빛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가면 빛이 어둠을 물려내듯이 그렇게 죄를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묵상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잘남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완전해졌음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묵상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묵상도 안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다 내려놓는 것이 매일의 새벽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여러분 씻어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여러분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나에게 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함이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채우기 원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서지고 연약하고 불 섞인 인생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됐구나. 그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불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나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출렁이는 바다가 무엇인가요? 가족의 갈등입니까? 직장에서의 압박감입니까?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끊이지 않는 여러분 중독과 죄책감과 무기력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죄송한 말씀인데 많이 다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를 여러분 어떤 렌즈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올라오는 바다의 렌즈로 그 바다를 보느냐, 그 어려움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유리바다로 보느냐, 어떤 렌즈인가? 그것은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다 이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렌즈로 살아가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두 렌즈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 물에 빠졌더라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두루마기를 씻겠습니다. 내 삶의 바다를 믿음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 이제 다 준비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라나타입니다. 한번 마라나타 해볼까요? 시작. 마라나타. 여러분, 뜻이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냥 바다 아니라 불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시겠습니까? 아멘. 마라나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시선으로 인생의 바다를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너무나도 괴로운 고난과 또한 유혹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 그 바다를 짐승의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리바다 위에 서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나의 렌즈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주신 두루마기를 하나님 씻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어려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끝까지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다가 사라질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밖에 아니라 성 안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 향해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